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듣기로 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려운 시대에 믿는 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앙의 유무를 떠나 사람들이 모여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렵다 내지는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 라는 동사 앞에 많은 주어와 목적어들을 갖지만 결론은 어렵다 라고 끝나게 되는 상황은 누구나 다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비대면이 되어 만날 수가 없으니 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뭘 좀 해볼라 하면 뭔가 제약이 생기니 참 어렵습니다. 등등. 아마 요즘 몇 년,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동사가 이 어렵습니다인 것은 우리 모두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 회사, 집단에서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우리 마음도 참 답답해지고 암울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동료를 보면 솔직히 우리 많은 사람의 대다수의 깊은 마음속에는 좀 부담스럽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이에 이미 팽배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미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게 가능할까요? 해보고 싶지만 안 되니 참 어렵습니다. 라는 말들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많이 나누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봐요. 라고 말하는 신앙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적은 없었을까요? 저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 타성에 젖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자세와 마음에 대해 다잡아 나갈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1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줄 알고 삶의 어려움이나 환란이 닥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강한 이유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한 것 바로 뒤에는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나타납니다. 자,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강하다는 것에 반대로만 생각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인생의 환란이 다가오면 좌절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는 것.
왜 그럴까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영적 동반자가 비그리스도인,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강한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동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우리 강한 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오늘 말씀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 즉 환난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그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인 너희가 담당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막상 그런 어려움에는 사실 힘을 내긴 어렵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힘을 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런 일을 해낼 힘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구하라는 것이죠. 1절 말씀 후반부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도울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 그런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느끼기 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먼저 믿음이 약한 자가 도움받음에 기쁨을 느끼셔야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2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의 메커니즘이 일어난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 우리도 기쁨을 느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우리 이웃의 믿음이 약한 자와 기쁨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믿음이 강한 자인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인 우리 이웃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그럼 과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내용을 끊임없이 나누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나눌 것을 의미합니다. 약한 자의 친구 되셨던 그리스도, 가난하고 병든 자를 외면치 않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오늘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따라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나눠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과 방법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따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난 과연 믿음이 강한 자가 맞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인 내가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맞을까? 라는 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맞을까라는 생각은 겸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내 마음에 늘 동행하시는 내 주 성령님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삼위일체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인 내 마음속에 주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미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맞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이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믿는 자의 역할.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 속에는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넘쳐 흐른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자인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에 믿는 자의 역할을 잘 해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우리 속에 자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